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눈으로 입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길, 주님이 보여주신 길, 그 생명의 길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우리가 받을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그 시간 동안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와 주님과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혜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피하고 말씀의 권능을 알려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도 우리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없이면 주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이날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흠뻑 받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죄악까지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빈들의 말은 불같이.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엄격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들 늘 언제나 안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희들 삶의 최고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지가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온 우주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참새 2마리가 시장 팔리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믿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 삶이 풍성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돈이 아니라 금전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공급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재정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회복으로 치유로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약간 빠른 목소리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우둔한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 있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시 지금의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한 통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시며 능하신 자 하나님 한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여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의미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그 피로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국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무익한 자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유익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나 끝에는 모든 것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주님의 깨끗함과 성령의 감화를 늘 입으면서도 죄로 달려가는 급한 마음과 거짓되고 후패한 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절망뿐 회는 되는데 개가 되지 않는 이 절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박치고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죄인 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또한 좌절하곤 합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한 그 기도가 됩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무릎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처음 나홀로 무인대에 갇힌 외로움이 엄습할 때 참으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기댈 곳이 없는 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는 소리, 주님 손잡아줄 그때 피난처 교회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가 세상처럼 사랑 없어서 참으로 냉랭한 죽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랬듯 어디 마음 둘 데 없을 때 그 첫사랑같이 설레게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안게 하시고 참으로 이곳이 쑥떡쑥떡을 만드는 쑥떡 공장이 아니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주님의 그 희생의 피로 의인이 되었으니 서로 안위를 살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껴안고 과연 이곳의 백성들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심을 그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힘과 위로와 힘을 얻는 주님의 교회, 주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화미교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삶의 엄침한 골짜기를 당할 때 그때 그 교회가 품어주셨듯이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안고 싸매며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아픈 손가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미교회가 세상의 조직이 아닌 엔게디 광야의 아둘람 동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미 공동체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옵소서. 주님과 생명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우선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재된 심정으로 섬기고 기도의 자리 사랑의 심장으로 안으시는 손희석 목사님, 문정원 목사님께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미교회 가족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풍성함과 부유하심이 영원히 맛보아 아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말을 할 때는 마스크를 끼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다고 아까 식당 가니까 막 껴안고 비비시던데 안 되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옵니다. 말로만 떨어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예배 성경대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 했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뭐냐면 저도 성경의 세미나 하는 것을 먼저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는 강사보다도 우리 문 목사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리얼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다 들으시면 나중에 그 뼈대 속에 살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참 좋은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시간 나시는 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책자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던 우리 삶과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자, 화미교회 미래준비 TF팀이 구성되어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자주 모여서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제1기 리더 양육을 위한 제자 훈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6월 첫째 주일부터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성경책을 한 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창세기하고 로마서를 시작해서 한 달 동안에 한 3장, 4장에서 5장은 기록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용지를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끝날 때마다 그 성경의 기록자 이름을 쓰고 저희들이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책을 만들 겁니다. 교회 역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신구약 성경 필사를 하나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결혼할 때 그거 복사해달라 그러면 복사해 주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니면 뭐 유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혼자 싸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전 교인이 다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거 뭐 한 장 쓰는 거 한 달 동안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첫 주부터 희망자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와 새 가족의 신앙 돕기를 위한 평신도 강좌를 우리 이영희 간사님께서 또 내비게이트에 있으면서 그런 훈련을 잘 받았고 또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신도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애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돌아가지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서 오늘은 오지 못했습니다. 자, 구원 이후에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5월 꽃이 좋은 계절인데 좋은 시 하나 외우고 이제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 시입니다. 고은 씨가 진 시 있죠. 그 꽃이라는 시인데 딱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전부 다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이 시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저 정상에 도착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주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뭐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밟고 내려올 때야 비로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보았다는 짤막한 시입니다. 짧은 시지만 심오한 인생을 담고 있죠. 여러 가지 얘기들로 풀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런 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화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적어도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우리 삶은 누구나 이제 앞만 보고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벗고 내려놓고 완전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내추럴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예배에 초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는 꽃들이 여러분 눈에 많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있던 의문들이 해결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많은 것을 보고 가져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겨우 죄짓지 않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정도의 삶은 아닐 겁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상실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흘러 넘친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바닥을 긁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른 행주 쥐어 짜듯이 살지 말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 이후의 신자의 삶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혼인잔치집에 초청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초청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잔치집에 함께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잔치하듯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초청되어 가신 곳이 바로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혼례 예식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문서를 주고받았죠.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신부집에 통보를 하고 신랑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보통 이제 밤에 가기 때문에 신부는 등불을 켜놓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죠. 한밤중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밤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신부집에서 간단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잔치를 시작합니다. 이 잔치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의 이야기는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이 납니다. 결혼 이야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외로워 보여서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듭니다. 주례를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주례를 보시죠. 친히 주례를 보시고 부부로 결합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부부관계가 망가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짐으로 이 땅에 행복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이것이 창조의 혼란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누구와 누구의 혼인잔치일까요? 어린 양이신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혼인잔치로 그 깨어짐을 회복하는 구원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마감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인생이 뭐냐? 잔치 스토리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잔치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잔치는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가 됩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를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기쁨이 다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도 행복하지 않죠. 목사님 그래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돈을 무조건 모은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편리할지는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공허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직장에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제가 상대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봐서 압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데 마음에 허한 것, 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를 끝낼 수도 없고 주인으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들에게 뭐라 그러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아들아, 이 집안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말 끝입니다. 그리고 말을 아끼는 겁니다. 더 구해와야 된다. 네 제자들 시켜서 다른 동네에 가서 좀 구해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말을 끊으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거절을 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시는데 이건 우리에게 무례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를 생각해서 제자를 불러서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정중한 거절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 자신은 아직 그런 일에 개입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강제로 아들에게 부탁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주방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일행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렇게 얼마를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서서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하인들을 데리고 문간에 있는 물 항아리로 가시죠. 6절. 거기에 뭐가 있는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이건 위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의 집에 당도하기 전까지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진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먹는 음식에 부정이 타지 않다고 믿었던 겁니다. 특히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죠. 그래서 손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크다란 항아리 6개를 문간에 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마리아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하인들도 그대로 합니다.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떠가지고 잔치의 책임을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라고 이제 맡깁니다. 자,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 연회장이 누구냐면 잔치의 책임을 맡은 하인들 중에 직책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한 하인이 먼저 물 항아리에 바가지를 넣고 한번 휘저어봤습니다. 깜짝 놀라죠. 분명히 조금 전에 자기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게 이제는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회장도 일꾼이 건네주는 바가지를 들고 한 모금 마셔봅니다. 그 맛을 음미해 본 다음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모금 더 마셔봅니다. 그리고는 급히 신랑을 불러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그 포도주 바가지를 가리키면서 신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맛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질이 낮은 포도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오느냐며 놀라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에 이제 신랑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편안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적을,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 이적은 다름이 아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 합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잔치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셨고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잔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에 이 땅의 삶 그 자체가 축복이요 잔치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는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방향을 모를 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을 통해서도 이제 익숙한 게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후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티가 없는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016년에 브라질 리오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양궁 2관왕에 올랐던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년 전에 2012년에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올림픽 대표 선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냥 털어놓았던 찬양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는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선발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양궁은 전 세계잖아요. 그죠? 다른 국가에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선발전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 가지고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우 올림픽 1차 선발전에서 장 선수가 6등을 했어요. 6등. 1, 2차전 선발전에서 합계 3등 안에 들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 1차전을 딱 마치고 나서 아빠에게 전화를 딱 걸어서 이런 푸념을 했답니다.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성질도 내기요. 마음대로 해보기도 할 텐데 그렇게도 못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 이런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이 말에 이제 장혜진 선수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 1등을 해서 기적적으로 3위에 올라간 이제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에 뽑혀가 나갔어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습니까? 2개를 땄습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잔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잔치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잔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잔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에 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저만 쳐다보시는데 답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가나에 있던 이 집의 잔치는 일주일에서 열흘간 이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면 잔치를 끝내도 무방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잔치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잔치입니다. 어떤 잔치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기쁨, 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기쁨, 과거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 잔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는 기쁨, 관계가 풀려지는 기쁨, 내 안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 하나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대제사장으로 온 우주를 등에 지고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길이는 짧지만 바울이 얼마나 힘주어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적인 문제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격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세미나 같은 데 가게 되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설레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나요? 오늘 주일인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잔치하듯이 사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환경이 좋고 평안할 때 웃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 웃고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웃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 주님의 선물을 진정으로 받은 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의 순종을 통한 공급이 있습니다. 이 공급이 뭐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당시에 잔치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모든 친지와 동네 사람들이 모였고 잔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문화로 말하면 11시에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주례자가 주례를 길게 해서 1시가 넘어서 결혼식이 끝이 난 데다 오실 손님을 한 100명 정도 예상했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손님이 3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살다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한숨만 허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누구에게 알립니까?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에게 가게 되면 답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지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달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다가 마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은 현실에 부딪히면 이 은혜하고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상식에 맞지 않잖아. 상황과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바보가 되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이 마리아의 확신입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이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느슨하게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종교적 행위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을 순종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면 공식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문제가 닥칠 때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거꾸로 서라 하면 거꾸로 서게 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신앙 말씀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안 믿어지지만 그대로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지켜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순종하는 만큼 축복을 담는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만 해도 사본이 24,300권이 있습니다. 사본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성경은 원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사본의 99.9%가 다 똑같습니다. 24,300권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강론할 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꾸고 흔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인용하며 말씀하셨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양이 아닙니다. 인문학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바꾸지 말고 생명을 걸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축복을 담는 그릇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 문제에 부딪힐 때 그걸 돌파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를 뚫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닦아왔던 재주와 실력으로는 인생의 장애물을 절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뭘 해야 되는가? 온몸으로 믿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온몸으로 믿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순종해보고 말하십시오. 이 순종을 꼭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니죠. 순종이 쉬우면 모든 사람이 다 놀라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순종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묶여있던 것, 매여있던 것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언제 살아납니까? 영적 체험을 할 때입니다. 영적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영적 체험을 해야지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뭔가 찾아오는, 이해되는, 내 손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궁금증을 가집니까? 어떠십니까? 저희 교회 표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안 보이시죠? 영상팀장, 우리 이 말씀 있나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이나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같이 비슷하게 밋밋하면 왜 믿습니까? 믿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뭔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신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늘의 권세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며 살면서 그래야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체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주는 놀라고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 양을 한번 볼게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통이 9갈론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갈론이 3.8리터죠. 그러니까 2-3통이라고 하면 3통이니까 약 27갈론이 됩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가 6개라고 하니까 만들어진 전체 포도주 양이 대략 160갈론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생수병 큰 게 이게 2리터 정도 됩니다. 큰 생수병 300개 정도에 가득 담길 포도주 양입니다. 당시 잔치집에 많은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갈릴리 시골이니까 한 7-80명 정도 왔겠죠. 2000년 전이니까. 이 7-80명이 왔는데 페트병 2리터짜리 300개 정도 가득 찰 포도주가 있으니까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양이 됩니다.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은혜의 특성입니다. 그건 충만과 넘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 충만과 넘침입니다. 주님은 부족하게 절대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실 때도 주님은 정확하게 맞추어서 양식을 만드시지 않으셨죠.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나요?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정확하게 쓰레기 하나 안 남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넘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실 때
약한 부족하게 주셔서 나머지 네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알죠. 5절에 내 잔이 뭐죠?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잔은 넘칩니까? 어떠십니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베푸심의 특성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7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충만하심, 풍성하심에 접속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하심, 충만하심, 부요하심에 접속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저 대충 잔치를 마칠 정도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다시 잔치를 처음부터 시작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인색한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관대한 사람들은 허비하듯이 그렇게 느껴질 만큼 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가정과 인생에 잔치가 끝나버렸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맡겨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소경은 눈을 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엘리트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진리를 얻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 영혼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고아처럼 버려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와 동행하며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 생긴 겁니다.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른 곳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은 곳
반주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잔치입니다. 성경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급하심이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특징은 풍성합니다. 오병리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는 게 절반 고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늘 풍성했습니다. 신자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쪼잔해질 필요 없습니다. 찔끔찔끔 바닥을 긁는 것, 마른 행주 짜는 것, 이것 신자의 삶 아닙니다.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사는 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우울증, 우울함들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인생 잔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어떤 경우에도 바닥 긁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조하고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신 은혜도 풍성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신 기쁨도 흘러 넘치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접속되어 날마다 풍성하고 부유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성우가 드럼, 영상팀장 송축현의 영혼, 목사님 마이크 들고 앞으로. 자, 우리 송축현의 영혼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오케이. 이제 다시
맞아 투산차 흰색은 바로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